맥주절로 지킵니다. 오늘 맥주를 감춰 있는 실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셨던 것인가? 이스라엘 지켰던 절기는 세 가지 절기를 약속하셨죠. 그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신 것인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세 이상이 되어지면 성전에 다 올라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한 것인가? 바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설 전체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을. 그럼 유월절은 바로 뭔가? 바로 이업에 놓였던 상태에서 해방받은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유월절의 감사가 첫 시작이죠.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400년의 강력의 저주 가운데서 바로왕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했던 거기서 해방받은 그날이죠. 그죠? 어떻게 해방받았죠? 피바른 날. 피바른 날. 바로 유월절은 구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모든 힘을 준비해 놓으신 분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 영접하자 난 누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내에서 누가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다 가진 것.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요. 그 나같이 멸망당할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아빗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빗몰을 첫 달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우리는 1월인데 그들은 유월절은 바로 그 달이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부터 계산하여서 50일 되는 날, 그날을 맥주절로 50이 되니까 오순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안식일 7번 지나니까 77이 40에서 77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그 보리농사나 밀농사 타작을 6월달에 대체로 하죠. 제가 파키스탄 가보니까 중동 지역은 언제 타작을 하는 건가 하면 4월 말이더라고요. 4월 말, 5월 초 그때 타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춰보니까 아마 6월절이 아마 3월 초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50일 지나서 첫 곡식 거두는, 그래서 곡식 거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럼 맥주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유월절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 맥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힘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 바람 맥주절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그걸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맥주절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 걸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광야가 어떤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광야길에 필요한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 우리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육신이 모든 준비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농사로 지을 수 있는 그 땅에서 만나를 주었죠. 매철하게 주지요.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든 일을 다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안식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해주시고 보장은 그 속에 살아가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영적 준비도 다 갖춰주었어요. 바로 새해 즐기시게 만들었고 성막 중심으로 언약의 중심으로 제도를 주시면서 영적 모든 질을 하나 다 갖춰놓으시고 광야길을 사실 걸어가게 만든 거죠. 그럼 왜 광야길을 왜 걸어가게 만든 것인가? 바로 과거의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 모든 상처를 치유를 받고 가치관이 다 바꿔줘서 잘못 각인 뿌리에 죄를 많은 부분들을 이걸 고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맥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많은 문제도 주고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무하기 때문에 나를 갱신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든 하나님의 방편을 주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이 맥주를 뭐로 누리라? 기도 응답으로 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죠. 복음 주신 거죠. 그러나 복음 다음으로 기저한 것이 바로 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맥주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도를 우리들이 가르쳤어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맥주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수장절은 맥주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바로 우리 배경에 뭐가 되어 있나요? 수장절은 바로 보호자의 축복에 너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그 수장절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인수임 받도록 미션 이루도록 그게 사실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이 길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맥주절이거든요. 뭐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승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그 벗을 위하여서 이웃집을 두들겨서 그 빵을 얻어내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죠. 그죠? 그 유대인 나라의 이스라엘 땅의 그 형편없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유대 광야에 낮 기온이 보통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냐 거의 여름에 한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갔을 때도 남부 지구 내려가니까 48도, 49도 낮 기온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늘에 들어가면 조금 괜찮아요. 습도가 얕아가지고 견딜만해요. 근데 여기도 동일해요. 그 메마른 광야에 길을 걸어가는데 뭐 나무도 그늘도 없어요. 그냥 가야 되지니까. 그래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주로 새벽녘이나 또 해가 지고서 저녁 시간이나 이 시간대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밤중에 도착하는 것이 아마 그래서 밤에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빵을 구워서 먹는데 주로 이제 저녁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집어넣고 밤새도록 이제 발효가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빵을 하루 먹을 빵을 그어서 굽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가 언제 왔죠? 밤에 도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밀가루가 뭐가 안 되지? 발효가 안 되지. 빵을 구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두드려 했다. 이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핵심의 키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빵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 있죠. 그냥. 지금 아이들하고 발다고 자는데 귀찮다. 그냥 못 주겠다. 근데 하도 두들기니까 일어나 치면서 내가 이렇게 친구 체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안 주면 잠을 안 잘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것이라고. 그 대목이 나오죠. 그냥.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집니다. 보통 집에서는 이게 아침에 빵을 굽게 되지면 좀 여유 있게 빵을 구워요. 그래서 뭐 5개는 다 남겨놓고 하게 되지는데 아마 이 집에는 이 남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두들겨도 그 집에 줄 빵이 없으면은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 옆집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 집 빵 없다. 두들겨도 줄 게 없다. 이러면은 두들길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갖고서 기도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심과 자결을 이미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기도를 누구 응답하시는 거죠?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내 기도 응답하실 분이라. 바로 그 집에 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인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분밖에 없다. 이건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건 믿으라. 여러분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누군가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은 사실이야. 이건 믿고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남편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 남편 문제를 신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약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남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은 나가서 우리 남편, 저녁에 퇴근하면 우리 남편 그냥. 그리고 또 그 재판관 앞에다가 피켓 들고 또 서서 개인 시위하고 앉는 거예요. 그냥. 약한 재판관은 돈 받아 먹고 지금 재판을 굳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계속 가서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좀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하도 여자가 보채니까 꿈에까지 나타나. 여자 눈빛을 보니까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원을 풀어주었다는 대목이 나오죠. 그죠? 자,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왜 구한 것인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죠? 그분만이 내 문제 해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답이 아니요.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라고요? 그분만이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 해답이라고. 이거 자꾸 기도하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 믿음 갖고 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기도 왜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잠은 자다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 안 하지? 하는 없어도 내 인생 살 것 같으니까. 그죠? 왜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안 구하니까. 하나님은 구해야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포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라고요. 토로는 언약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약속은 포로 해방을 약속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구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안 주지만은 끝까지 두들기면은 저 친구가 문 열어서 줄 거야. 뭘 가진 거죠? 그 믿음 가진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두들리게? 줄 때까지, 그죠?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해 둬서 평강 주시길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다 되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결혼해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아이에게, 엄마에게 무슨 정성이 오죠? 이제 젖이 이제 불어서 아이 주들에게 다시 막 불어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이는 배가 고파서 젖을 빨아먹지만은 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아이가 빨고 싶은 마음과 함께 엄마는 아이한테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가득 차인 그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효자식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불효자식이죠. 하나는 주고 싶으면 못 견디는데 안 구하는 거 있죠. 그죠? 성경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어요. 구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필요를 바로 그분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 안 구하고 딴 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 인생이 패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먼저 해답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했죠? 그게 몽땅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대신에 돈만 있으면 된다고, 사람 권력 의지하고. 왜 기도하지 않죠? 안 해도 세상 걸로 채운다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 안 하지? 안 해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도가 포로로 속구된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뭘 섬겼죠? 우상한테 구했어요. 우상한테. 호세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주셨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바알에다 주었대. 그래서 바알한테 구해요. 풍년도 바알에게 구하고 다산도 바알에 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것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성도가 왜 실패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는데 그분 안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 어디 있는 것인가요?
하물며 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메시지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냥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진실로 너 이루노니 이렇게 말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너 이루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반복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슨 약속이죠?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구해도 안 주거든 또 찾아도 안 주거든 두드리면서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때 우리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왜 요구를 하는 것인가? 이게 여름 신앙설의 첫 시작이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려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가 정말 맞는 건가? 내가 구원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 왜 흔들리죠? 이 응답 체험이 없으면 흔들려요. 구원 받아놓고도 흔들려요. 이 체험을 할 때 그래 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 맞구나. 모든 답이 그분 있구나. 이게 오도록 우리 기도하라고.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강조하는 거 바로 뭔가? 기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그거 없어요. 기도 대상 누구?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없으면 이야기 다 하고 마지막에 뭐만 되지나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끝이야. 거기도 하라고 제가 가르쳐요. 기도 잘 못해도 상관없다. 가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아이는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 아무것도 못해요. 모르면 하죠. 우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이 아이가 울면은 이 아이가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 우는지 잠투정하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엄마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왜 우는지 하나님 알아요. 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울기만 해도 하나님 아세요. 청산유서를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기도 하시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철든 이후에 하는 이야기고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아이 데리고 시장 바다에 가면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달래 그냥. 엄마가 다 사줘요? 필요한 것만 사주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또 부모의 능력이 되는 것만 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사달라고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요건 아무리 사달라고 그래도 엄마가 안 사주는 거로구나 아이가 알아가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품이라고 그 자체가 안 되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라? 처음 기도 자체는 무조건 달라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그냥. 그럼 오늘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는 건가? 같은 평행 구절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그냥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당해요. 성령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지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제가 병원 전도를 할 때 현장에 들어갔는데 췌장암 환자가 먹으면 다 토하고 소화되면 다 설사해버리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침상에 누웠는데 자기 자신도 못 살 것 같고 그 사위가 의사인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가족도 포기하고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살 수 있냐 물었더니 죽을 것 같대. 그래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 병을 낫게 하면 낫겠냐고 물었더니 모든 눈이 빛이 나면서 하나님은 하실 것 같대. 그래. 그래서 제가 찾아주었던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역사 임할 거라고 이 사실 그분이 믿었어요. 그리고 언약적으로 기도했어요. 한정한 이후에 그분의 회복된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 후에 퇴원하고 난 이후엔 제가 연락이 안 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뭘 잡았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분이 체험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 자체는 이미 법적으로 뭐한 문제입니까? 딱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닥친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 모든 죄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런 모든 형벌은 어디서 왔나요? 죄값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죄값으로. 그러면 내가 뭐가 없죠? 죄 문제 해결되었으면 형벌은 없는 거예요. 형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기도 응답받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고 나를 갱신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나를 죄값 실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 나로 하게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구원성은 정말 맞구나.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서 인생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시는 거예요. 성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복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형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창세기 28장 10절 이야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형님은 죽여가고 그냥 죽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 음성을 거기 듣고서 야곱이 일어나서 기름병을 취하여서 벽에다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체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을 그 체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뭐 하라고요?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합니다. 자, 맥주는 뭐가 맥주절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예외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뭐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게 맥주절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 자체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되준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도가 넘어가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자, 중요한 명제입니다. 내게 닥친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뭐하죠? 염려하게 되져요. 자, 내가 해결 못할 문제는 누가 해결되죠? 당연히 아버지가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네 문제 아니다. 내가 해결한다. 내 아들놈이 공차게 하다가 옆집 큰 유리창을 깨고 겁이 나서 도망치다 잡혔어. 그냥. 그 유리창 누가 물어줘야 돼요? 아빠가. 그 아들놈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물어줘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사고 쳤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까? 누가 해결해 주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게 닥친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 뭐하라고요? 그분 기도로 맡기세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뭐하라고요? 그 기도 제목에 갖다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고 큰 거는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 편에는 감기나 암이나 같아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어디 있나요? 전능자 앞에 해결 못할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든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생활,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모든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맞았어. 그냥. 요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이 자책하고 자갈 필요 없어요. 내 실수로 큰 잘못과 문제 생겨나줘도 그것도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형편없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용납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거, 그거 바보예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냥 좀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 뻔뻔해. 그냥 그동안에는 헌금도 제대로 못했고 출도 제대로 못 지켰고 문제 생겨서 하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아유 그냥 재미는 없죠. 그죠? 관계없어요. 그냥 구하세요. 그냥.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인생에 문제 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문제를 왜 주셨나요? 왜 갈등이 왜 오는 것인가요? 위기가 왜 오는 것인가요? 하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은 당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것에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실수를 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무조건 내게 닥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고약한 하나님이세요? 내게 문제 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찾으면 응답할 건데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래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 풀물에 문제가 생겨나졌죠. 그러면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풀물 들어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이 시험을 없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틀린 기도요.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뭐가 있나요?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 힘을 하나님께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속에 뭐가 담긴 한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어. 해답도 그분께 있어요. 그거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거 찾으라고. 엘리야도 고난이 왔을 때에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항의하면서 그냥 대모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살기 싫다고 말해 그냥 날 데려가라고 말해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산 호렙에서 새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죠. 그냥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다고 말해 그냥. 너 바알 우상 싸우다 너무 힘들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다. 하셀을 세워서 아람 왕을 삼게 만들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도록 만들어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점이나 남겨놓았다. 에비살리 후기자를 세워라.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 그냥 국민에게 문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오게 되면 뭐하라고요? 기도와 강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구는 정확한 하나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떼거지 서는 게 간구예요. 하나님 뜻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포럼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왜 인간관계 갈등이 내게 왜 왔습니까? 왜 난 이 어려움을 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포럼하면서 여러분들 하늘 엎드려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는 답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갈등은 갱신의 교회를 만드시고 위기는 축복 기회로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하고 이걸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도록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메시지 하나 주셨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맥주자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바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맥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절과 수장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셨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 다음으로 귀한 것이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춤에 놓으셨다. 그걸 네가 기도로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그렇듯이면 정말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라고 강청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줘서 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잘해서 온 것이든 잘못해서 온 것이든 모두 기도 제목을 삼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준 것인지 하나님 일대의 관계 속에서 거의 하나님만 엎드려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리고 확실한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맥시의 축복들이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